보리수 아래에 앉은 시다르타. 시다르타는 강가에서 6년을 보냈다. 옷은 시롤이 낱낱이 풀리고 늘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새 옷을 입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벌거숭이가 되겠다. 너무 보기 흉한 것은 좋지 않다. 우루빌바 마을의 촌장은 10명의 딸을 두고 있었다. 10명의 여인들은 모두 시다르타를 좋아했다. 그들은 다투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다. 10명의 딸들 가운데 수자타는 가장 경건하고 성실한 처녀였다. 그녀를 시중들던 노예 한 사람이 죽었다. 수자타는 죽은 노예를 붉은 천으로 지은 수의를 입혀 무덤으로 옮겼다. 죽은 이는 무덤 속에서 먼지에 덮여 누워 있었다. 시다르타는 무덤을 지나다가 죽은 이를 보았다. 그는 죽은 이의 옷을 벗겨냈다. 옷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옷을 빨 물이 없었다. 하늘의 신 사크라가 시다르타가 처해 있는 곤란을 알아차렸다. 사크라 신은 땅으로 내려와 지팡이로 땅을 쳤다. 지팡이로 친 땅에서 샘물이 솟아올랐다. 시다르타는 곧 맑은 물이 솟구치는 연못을 발견했다. 됐다. 여기 연못이 있었구나. 깨끗하고 시원한 연못이다. 하지만 빨랫돌이 없으니. 그러자 신은 지팡이를 휘둘러 빨랫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변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진실한 분이여, 그 수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빨아드리겠습니다. 사크라 씨는 손을 내밀었다. 아니요, 수행자는 자기 일은 자기 손으로 해야만 됩니다. 제가 입을 것이니 제 손으로 빨아야지요. 그는 빨랫돌 앞에 앉아 더러운 수의를 빨았다. 빨래를 끝내고 몸을 씻었다. 마왕 마라가 시다르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왕은 시다르타가 목욕을 끝내고 물에서 나오려는 순간 연못을 갑자기 깊게 했다. 시다르타는 갑자기 깊어진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었다. 마라는 심술궂은 웃음을 띠고 시다르타가 난처해하는 것을 구경했다. 사크라 씨는 이것을 보고 연못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세웠다. 연못의 여신이여, 저 나무의 가지 하나를 이쪽으로 굽혀주소서. 시다르타는 기도했다. 곧 긴 나뭇가지 하나가 그에게로 굽혀왔다. 시다르타는 가지를 잡고 연못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나무 그늘로 가 앉아 수의를 바느질했다. 그에게 맞는 새 옷을 지었다. 밤이 왔다. 그는 잠이 들었다. 5번이나 꿈을 꾸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 침대는 세계의 모든 땅이었다. 머리는 히말리아 산을 베고 있었다. 오른손은 서쪽 바다에 놓여 있었고 왼손은 동쪽 바다에 놓여 있었다. 두 다리는 남쪽의 바다까지 뻗어 있었다. 두 번째 꿈은 그의 배꼽에서 갈대가 한 가닥 솟아나는 꿈이었다. 그 갈대는 부쩍부쩍 자라나 하늘까지 가서 닿았다. 세 번째 꿈은 소름 끼치는 꿈이었다. 벌레들이 그의 발 위로 기어올라 점점 온몸으로 퍼져 몸을 가득 덮어버렸다. 그러나 네 번째 꿈은 아름다웠다.
땅 끝에서 새들이 날아와 그의 머리 위로 날았다. 새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마지막 꿈에는 쓰레기와 똥, 오줌이 가득한 산을 어렵사리 기어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산의 꼭대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몸은 조금도 더럽혀져 있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꿈을 깼다. 5가지 꿈은 곧 그날이 올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진실한 지혜를 만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는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걸망을 메고 우르빌바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에서는 수자타가 잘생긴 젖소의 젖을 짜고 있었다. 젖은 미묘한 향기를 품었다. 진하고 매끄러웠다. 수자타는 젖에 꿀을 섞고 쌀가루를 부었다. 화덕 위에 올려놓고 끓였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렀다. 큼직한 거품이 이쪽 저쪽으로 끓어오르는데 젖은 한 방울도 그릇 밖으로 흐르지 않았다. 화덕은 연기 한 줄기도 없이 맑은 불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수자타는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하녀 푸르나를 불렀다. 푸르나, 오늘은 신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것 같다. 집 밖으로 나가봐라. 어떤 성스러운 이가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는 것만 같다. 푸르나는 문지방을 나가지도 않아서 시다르타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시다르타는 눈부신 빛을 거느리고 있었다. 푸르나는 시다르타를 두르고 있는 휘황한 빛에 놀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가씨, 그가 오고 있어요. 바로 그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요. 그분을 모셔오라.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라. 수자타가 급히 명령했다. 푸르나는 다시 뛰어나가고 수자타는 금으로 만든 사발을 꺼냈다. 쌀가루와 꿀을 섞은 젖을 금사발에 부어 담았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시다르타가 들어왔다. 집 안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빛으로 단숨에 밝아졌다. 수자타는 시다르타에게 절했다. 성자에게 하는 7번의 큰 절을 바쳤다. 그녀는 시다르타를 자리에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처녀는 달콤한 꽃내가 어린 새순물을 가져와 시다르타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금사발에 가득 담은 향기로운 젖을 바쳤다.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옛날부터 붓다가 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음식을 금그릇 안에서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먹고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어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처녀는 지금 나에게 금그릇에 담긴 젖을 주고 있다. 그는 수자타에게 말했다. 이것을 먹고 싶으나 나의 걸망 속엔 그릇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릇도 당신의 것입니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처녀여, 나에게 이런 귀한 그릇이 조금도 쓸모가 없다오. 그러면 선생님 마음대로 쓰세요. 젖은 드리고 그릇을 도로 빼앗는 베품은 완전한 베품이 아닙니다. 시다르타는 금사발을 들고 수자타의 집을 떠났다. 강가로 나가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 그가 오랫동안 앉아 맹상했던 자리에 앉아 젖을 먹기 시작했다. 금사발이 비워지자 강으로 던졌다.
만일 금사발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는 붓다가 될 것이다. 만일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면 붓다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릇은 한가운데로 솟구쳐 올라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강줄기를 거슬러 위쪽으로 떠올랐다. 그릇은 거슬러 올라가다가 소용돌이 속에 에워싸여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시다르타는 그릇이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다른 그릇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들었다. 거기에는 옛부터 깨달은 붓다들이 던져서 가라앉은 금사발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시다르타는 하루 종일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밤이 강가로 천천히 내려왔다. 숲속의 꽃들은 피곤한 듯 꽃잎을 닫았다. 달콤한 바람이 들판에서 불어왔다. 새들은 저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다르타는 강가를 떠나 숲으로 갔다. 숲으로 가는 길에 농부 스바스티카를 만났다. 스바스티카는 풀단을 자르고 있었다. 스바스티카, 그 풀은 아주 부드러워 보입니다. 내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 풀로 나의 자리를 만들어 앉으려 합니다. 농부는 그에게 풀 8단을 묶어 주었다. 시다르타는 계속해서 걸었다. 길은 금빛 먼지가 깔려 있었다. 종려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저녁빛에 잠기고 있었다. 연못이 나타났다. 연못은 혼을 잃게 할 것 같은 강한 향기를 뿜고 있었다. 하얗고 노랗고 푸르고 붉은 연꽃들이 그 큼직한 꽃잎을 펼치고 있었다. 숲속의 공기는 서늘하고 더 맑았다. 몹시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거닐만한 저녁이었다. 그는 한 나무를 골랐다. 그 나무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였다. 보리수의 동쪽에 7번 절을 올렸다. 농부에게서 얻은 풀을 땅 위에 던졌다. 그가 풀을 던지자마자 땅에는 부드러운 녹색 풀로 짜진 자리가 하나 생겼다. 그 자리는 크고 두터웠다. 마치 값진 융단처럼 보였다. 그는 그 위에 앉았다. 어깨는 똑바로 펴고 얼굴은 동쪽을 향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자, 시작이다. 살갗이 타고 그을려도 두 손이 굳어버려 오그라들어도 뼈가 가루로 부서지더라도 지혜를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한치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는 두 다리를 엮었다.